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발판으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업을 책임지시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 끝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힘들고 어렵고 또한 두렵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정표요, 우리에게 주신 여정이요, 하나님 주시는 절대 전환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개들을 구원하시기 오셨다면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개의 모습으로 오셨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소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면 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그 억만 죄악과 그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묶일 수 없고 매일 수 없고 또 끌려갈 수 없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의 말씀에 누구나 사람들은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면은 나의 삶에 여가의 시간이나 또는 나 자신을 재충전하거나 또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늘 시간의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건강에 대한 자유함을 얻고 싶어 합니다. 아침에도 약을 8알을 먹고요, 점심에도 10알을 먹고요, 저녁에도 8알을 먹어야 되는, 끊임없이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건강이라면 건강한 무릎과 건강한 관절과 시리지 않는 이 치아와 건강의 자유함을 원하겠죠. 또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누구나 경제적인 자유함을 얻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인 자유함이 얻어지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과 또 건강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자유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현장에서, 우리 후대들은 학교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또 우리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논과 밭과 과수원에서 그 구슬땀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자유함도 너무나 소중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자유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모르면은 결국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사상과 이념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돈과 경제와 건강과 시간과 이 자유함은 결국 우리의 겉모습을 위한 자유함이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내가 현재 계속 집착하는 것과 중독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자유함이 있다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보다 훨씬 더 가벼울 것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갈대처럼 흔들릴 이유 없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뿌리 깊은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 열매는 또 다른 씨로 말미암아 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유함을 넘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청성교도소와 대구교도소를 다녀왔는데 그 안에 마약 중독자들을 예방 교육하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그 겉에 1초소에서 그분들이 있는 그 현장까지 들어가려면 무려 8개의 문을 지나서 들어가야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 안에 딱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를 지어서 그곳에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고 있는 죄수와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이 잘 형량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도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딱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죄수에게 없는 것은 바로 열쇠, 키, 쇳대였습니다. 그 열쇠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느냐 차이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자유롭고 싶어 하지만 시간과 경제와 질병이 또한 나의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과 집착과 중독된 것들이 나의 삶을 마치 창살 없는 감옥으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참된 열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매여있던 모든 사주팔자 운명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라는 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오직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이 6월하고도 29일이 된 이유는 2025년 6월 29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2025년하고도 6월 29일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도 태어났고 저도 태어났고요. 여러분들의 결혼기념일들과 여러분들의 소중한 날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무엇인지 누려야 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사람들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고통 중의 고통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고통입니다. 돈이 없고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시절도 지나갈 수 있는데 죽음의 고통 앞에서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평생의 고통이 아니라 그 자유함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죽음은 이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신이 분리되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창조의 원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습니다. 장막이란 말은 영어로 텐트입니다. 텐트는 영원히 쳐둘 수 없습니다. 비가 오면 옮겨야 되고 눈이 오면 옮겨야 되고 땅이 짓무르게 되면 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이요 늘 이사 다니고 또 이사 다니고 이사 다닌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장막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모든 집은 임시 거처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본향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 그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모든 여정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그 어떤 거에도 지나가는 것이며 그 어떤 거에도 우리가 집착될 필요 없이 본향을 향하여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아니하는 그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순간 묶여있던 것, 내가 순간 잡혀있던 것, 내가 순간 계속 집착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과 갈등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누리고 받은 응답도 지나갑니다. 성경의 말씀에 꽃도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붙잡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요 인생의 기본이며 인생의 기초가 놓여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의 이 자유함을 빼앗는 세 가지의 함정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의 갈라디아 5장 1절 2절 말씀에 다시는 묶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 저주, 지옥,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참된 인생의 자유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마치 세상을 다 호령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화천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소위로 임관해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갔을 때 마치 제가 알렉산더 대왕이 된 것처럼 마치 제가 징기즈칸이 된 것처럼 뭔가 제 병력을 데리고 그 전장의 선봉에 대해서 뭔가 우리의 그 병력들과 함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는데 가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쥐가 나오는 BOQ에서 매일 싸우는 것은 적이 아니라 바퀴벌레와 싸우고 있고 늘 싸우는 대상은 북한군이 아니라 졸음과 싸우고 있고 늘 항상 굶주려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적은 내 안에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을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이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이며 그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키라 하고 주신 계명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10계명으로 담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총 10가지인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곳에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1에서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계명이며 법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주일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요 그 율법의 성취의 자리가 이 자리인 줄 확신합니다. 하지만 5번째부터 10번째의 그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주시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는
실제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죄도 있지만 마음과 생각에 가지는 죄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실 때 우리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죄를 알게 하는 기준이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는 율법을 다 지킬 때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즉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오늘 당신이 입은 옷이 참 멋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품을 다 걸쳐도요 딱 봐도 명품 같지 않고요. 네, 그냥 어디에서 주워다 입은 듯한 느낌이 나는데 어떤 분은 시장에서 파는 옷을 딱 입어도요 명품처럼 보이는 옷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요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성품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어딜 가도 태가 나며 어딜 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인정받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 놓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율법의 기능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레갈리즘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결국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열심의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믿었으니까 죄 지어도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요. 율법은 지켜지게 되어 있으며 죄를 지라고 떠밀어도 지을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이요.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붙잡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로 주장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 폐기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폐기는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이혼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저쪽 강 건너편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그 죄를 가지고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파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법을요 지킬 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이 만들어질 때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생겨질 부정 효과와 긍정 효과를 두고 긍정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진 것이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켜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되어지는 축복, 합하여지는 축복, 완전해지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연약하고 그리스도 없으면 저 역시도 항상 늘 모자란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추를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딱 한 가지 사건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하냐. 할례라는 말은 우리나라 한자어입니다. 벨 할자에다가 예의 예자입니다. 배언에서 예의를 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할례는 구원받은 증표로 남자 생식기의 표피의 끝을 잘라내서 그 구원받은 증표로 삼으라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이요 자꾸 까먹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인간이 까먹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끝에다가 그 잘라내면서 항상요 확인하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라고요.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 표징으로 주신 것이 할례예요.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포경수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은 사인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인이었는데 그게 변질돼 버립니다. 어떻게 변질됩니까? 레위기서 12장 3절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만들었거든요. 결국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까지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할례까지 받아야지 정확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다. 이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그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형식만 남은 종교를 강력히 반대한 것입니다. 행위로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며 복음은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고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저것도 제가 했고 저것도 제가 했고 저것도 제가 했고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랑을 뛰어넘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부분에 우리가 쓰임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율법주의로 할례로 또한 이 율법의 폐기로 잘못된 하나님과의 다른 방향은 결국 은혜에서 떨어진 자와 같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자기 노력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고 반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모자라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기만 합시다. 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믿을 것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으며 믿음 위에 하나님의 반석에 그 교회를 세우신다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의의 중심의 신앙은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의롭다 하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기도 잘하고, 남보다 착하고, 남보다 잘하고 있고, 결국은요 이 의는 자기 수준의 의입니다. 결국은요 교만과 정죄로 또한 비교로 빠지게 되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성질냅니다. 왜죠? 내 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전부이며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려움과 시련이 옵니다. 가슴 아픈 일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일에 우리는 죄책을 하거나 자책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더 잘했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 구원을 알고 복음을 알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특별히 가족이, 사랑하는 친인척이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가실 때입니다. 이 축복을 알았다면은 그래도 그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돼서 다시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가족 중에 친인척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요 끝까지 기도하게 되고 끝까지 밀어내고 거부해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비추르기에 와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가족, 부모, 형제 또는 배우자, 자녀들을 보며 지금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그날이 올 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나만을 위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그 구원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랑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지 하는 신앙입니다.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지 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했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와 보혈만 자랑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참된 자유함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육신적인 자유함이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주시는 참된 자유함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복음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되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성령의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믿음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복음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해답이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없는 인생은 늘 항상 가지밭기 같고 늘 걸림돌이 되어지고 늘 돌짝밭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소망이 생기는 순간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안동복음화와 경북부 복음화와 237 5천 종족 살리는 복음화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의 행위는 사라집니다. 사랑은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결국 이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 들어갈 때 절대 확인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실천되고 드러나는 참된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이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저희 딸이 집에 가면은 환하게 저를 맞이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아들들은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필요 없습니다. 네, 딸만이 있으면 됩니다. 딸만. 그런데요, 와가지고요, 막 어깨도 주물러주고요, 아빠 비타민 C 먹으세요, 비타민도 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나 갖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요, 이미 벌써 마음이요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요, 금방 지갑의 문이 열리거든요. 사주기도 하고요, 주문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밖에 없어요, 뭐 뽀뽀를 얼굴 전체에다가 막 해주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건 맞는데요, 잘 때 딱 되면 있잖아요, 어디 가냐, 엄마 옆으로 갑니다. 왜냐, 그게 찐 사랑이니까요. 네. 저에게는 어떤 사랑이죠?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필요할 때,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네.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신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고 있습니다, 나 요거 해주면 안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찐 사랑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감사할 때나 응답이 될 때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안에 깊이 있는 그것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예배고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참된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줄 확실합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다시는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이미 구원함을 받았는데 다시 옛것으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요, 아니 이사갈 집이 딱 생겨서요, 리모델링을 예쁘게 해놓고요, 딱 이사갈 날 준비만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집에 그 장판 찢어진다고, 벽지 찢어진다고 눈물을 흘릴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미 떠날 장막인데요. 아니 여러분들이요, 내일이면요 좋은 최고급 세단 벤츠가 딱 나오는데 오늘 잘 안 굴러가는 모닝 타고 있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은요, 그 넓은 좋은 집보다 벤츠보다도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지지 마시고 우리에게 지어주신 나의 십자가, 우리가 짊어질 이 세상 시대적 요청 속에, 흐름 속에 살려야 될 그 십자가의 멍에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저를 따라 합시다. 두 번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똑같이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여 내 옆 사람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께 먼저 더 응답을 주셨습니다. 혹시 내 앞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사랑이 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은 해방받았습니다. 더 이상 매이지 마세요. 인생의 굴레 속에 아까 말씀드린 돈 없는 거, 건강이 없는 거, 시간이 없는 거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내가 갱신하고 극복하고 넘어서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나의 영혼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언약으로 붙잡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나의 정체성과 신분과 권세를 올바르게 알고 나에 있는 모든 삶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현재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미래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이 복음을 듣지만 아무나 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오니 우리 사랑하는 비추를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가시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며 두 번 다시 정죄함이 없는 축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